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주님께 따집니다.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했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옷과 신앙적인 행동은 하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더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채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할 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드러난 겉행동에 집착합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꼬집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들의 중심, 그 내면에 감추어진 것들, 위선과 거짓과 탐욕들을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잘못을 손가락질하지만 실상 자신 안에 있는 무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곧 타자의 실수와 잘못만이 아니라 나의 어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인들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른 이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타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러니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만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들보라는 더 큰 어둠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드러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탐욕과 어둠은 보지 않고 타인들의 실수와 잘못에 시비를 걸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때로는 천륜까지 인륜까지 저버리는 행동을 쉽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태지 말아야 할 것은 보태고 보태야 할 것은 보태지 않고 있는, 빼버리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어둠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충분히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결핍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핍이 카인처럼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그 결핍이 분노와 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핍이 우리 안에 살인과 시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결핍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결핍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더 집착할 뿐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한찮게 여기고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자신을 보는 것에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타인을 보고 상대적 비교 속에서 열등감 속에 젖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충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개근성을 드러내서 깎아내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악의,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은 그 결핍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은 더 내 안에 달라붙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결핍으로 인해 형성된 악한 것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육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탐욕에 빠져들게 마련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곱씹고 되뇌이고 성서를 한쪽에서는 읽고 한쪽에서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단어를 간직해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붙잡고 다니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한 생각들을 떨궈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서를 읽어가는 것이에요. 읽는 중에 우리도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경청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경청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잠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영적으로 살찌우는 삶이 되게끔 한다는 것이죠. ignacio 성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전쟁에 관한 책들이나 이런 책 여러 가지 세상적인 책들을 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 안에 분심이 생겼어요. 그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위인전과 성서를 읽게 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ignacio 성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성서 말씀을 읽고 되뇌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떨궈내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쌍날선 칼과 같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을 들추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 좋은 언어들을 듣는 것이고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화내는 말과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제일 먼저 듣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불편심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타인에게도 그 영향은 크게 미치게 마련인 것이죠. 조롱과 멸시의 말은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갖게 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충분한 사랑,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미 와 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내면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어둠은 서서히 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격려와 지지의 말들은 그리고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책들 그리고 성서의 말씀을 부단히 읽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피조물 세계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 사랑은 피조물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창조절기에 우리에게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정리해서 한 60%만 챙기고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매일 오래된 이메일이나 영상을 지우는 일도 환경에 크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건 이 지구를 같이 지켜나가는데 함께 노력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